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총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11장 45절에 44절 45절 주제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를 통한 거룩을 했습니다. 예배는 거룩을 한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거룩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할 때는 그들은 거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도 쉼도 없었습니다. 왜? 노예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노예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안식을, 예배를 통한 안식.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뭘 통한 안식이요? 예배를 통한 거룩. 예배를 통한 거룩.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일상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위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죠. 영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를 어저께 11장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뭐 짐승도 먹어야 될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이 바다의 고기들도 먹어야 될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곤충조차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먹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속에 빠져 있는 것 먹으면 안 돼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 먹으면 안 돼요. 미꾸라지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비늘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갔어요? 땅 속에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해서 물 속에 나오지 않고 뻘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완전 그 속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땅에 붙어서 기는 것, 배 같은 거예요. 붙어서 사는 거, 이런 건 떨어져 사는 것은 우리가 먹어도 된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라 했어요. 먹는 문제. 왜냐하면 먹는 문제 갖고 교회에서 자꾸만 싸우면 안 되니까. 이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먹는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 먹는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먹는 게 우리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들은 술을 마시고 뭐 마약을 먹고 뭐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느냐? 그들과 붙어서 살면 안 된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고 떨어져서 뭐 절에 가고 막 세상 속세 떠나는 게 아니고, 그들 세상 속에서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 속에 묻혀서 살면 안 되고 거기서 떨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바뀌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결,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출산입니다.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출산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앞에 먼저 준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려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복이 발라크 이렇게 했는데, 어제 말씀이에요. 복이 무엇이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짐승에게는 복이 없어요. 월요일날도 복이 없고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복을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에 여섯째 날 사람을 짓고 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월화수목 6일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크라이막스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안식,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안식일날 무엇이 복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복이다. 진정한 복이다. 월화수목금토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일과 이 주의 안식을 균형을 잡히게 해야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삶과 쉼, 이게 균형이 잡히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7일은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 날은 이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에 안식일은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안식일이 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안식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오늘 여기 이제 산을 이제 출산하는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 사람은 하나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의 말씀을 다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다 보게 되면, 야, 일주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다. 하나님도 이 6일 동안 일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식일 날이 가장 중요하다. 안식일 날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아야 되고, 안식일 날 복 있는 사람 복을 확인해야 되고, 안식일 날 거룩해야 하는 이 6일이니까. 그러면 이 안식일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말씀으로 먹고 힘을 얻어서 다음 월요일 날 들어갈 때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430년 노예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방향 훈련을 시켜. 너희들 말씀 먹고 살아라, 말씀 먹고 살아라. 천지만물 하나님 창조였다. 첫째 날 이거 만들고, 둘째 날 이거 만들고, 이거 전부 다 안식일을 배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실 때는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준 것이죠. 또 이 일에 빠지라는 거, 중독에 빠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하고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짐승은요, 그들은 사람이 다스려요. 그렇죠? 하나님 그들한테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려 정복하라 했으니까 사람이 짐승을 다스립니다. 그런 짐승을 다스릴 때 이 곰을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곰이 사람이 말을 듣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곰을 사람이 먹이를 준단 말이에요. 먹이를 줘가지고 잘 따르죠. 근데 말을 안 되면 먹이를 끊어버려요. 그럼 곰이 어떻게 될까요? 먹이 달라고. 그러면 강아지든지 뭐니 그러죠. 엎드려! 그럼 말 잘되면 먹이 주고. 그럼 발 주면 먹이 주고. 그 다음에 이 발 안 하면 안 주고. 그러면 짐승을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먹는 문제로 모든 짐승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왜 먹는 문제를 쫓아가는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일을 했지만 주일은 쉬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다음부터 세상을 누려라. 이게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여리고성 훈련이죠. 너희들 한 거 아니다.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냥 돌아라. 그리고 찬송해라.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너희들 한 거 뭐냐? 하는 게 용병들은 그냥 본 것밖에 더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복과 거룩이라는 걸 잘 찾는 사람들, 내가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월요일날도 하나님이 하시고, 보고 나서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화요일날도 하나님 찬양이고. 근데 이것이 모르게 되면, 안식이라는 것을 걔는 모르게 되면, 월요일날 나가서 또 지난주에 했더니 일을 또 일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절 2절 어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출산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문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출산의 문제다. 그래서 11장에는 먹는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철저히 안식을 훈련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먹는 문제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안식일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 출산의 문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명령을 이루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여자들의 출산이 남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자들의 출산이 여기서 부정한 것입니까? 부정하는 더럽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게 부정이잖아요. 이 시체를 만지면 이 예배 참석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산의 문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이라 말했으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생육 번성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 12장에서 여자가 출산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출산이 복입니까? 부정입니까? 성경책이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부정이라고.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출산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이 생육 번성은 최고의 복인데 왜 여기서 부정이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에서 이것을 알아요. 안식이다. 안식. 왜? 40일이고 또 여자가 낳으면 80일이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쉼. 며칠 쉼? 40일 쉼. 여자 아이를 낳으면 66일이에요? 66. 남자 아이는 7일 플러스 33일. 그건 며칠이에요? 여자 아이는 7일에 배 14일 그리고 66일 배예요. 모든 게 80일.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쉼이에요. 쉼이요. 출산은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고 그 다음에 쉼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죠. 예배드리는 번제와 속죄제가 거기 나옵니다. 이게 부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이 출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최고의 복을 이룬 출산이. 이 시대 세상을 보세요. 출산하는가? 지금은 동성애? 그 악법을 만들기 위해서 10월 27일 우리가 보였던 것이고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 건강한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남자끼리 모여서 무슨 건강한 가정이에요? 여성끼리 사는데 그게 남편, 남자, 여성 이제 구분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건강한 나라?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그러면 결혼하는데 최고의 복은 출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는 먹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출산의 문제다. 여성이 출산한다. 남자가 출산하는 건 아니다. 여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배로 여자가 나오는 것은 배로 쉼을 주는 겁니다. 왜? 출산하는 게 여자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출산인데 왜 남성과 여자가 구분했느냐? 여성은요. 왜?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나 이것은 남자를 통해서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출산하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서 남자의 씨지만은. 자, 1절 봅니다. 1절부터 이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예수 사람께서는 손인식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다른 데서 듣겠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딴 아버지 말을 듣겠죠. 예전에 그런 말씀했어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큰 교회를 간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와 뭐 이 누구예요? 한 네다섯 명이 같은 동시대에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분량의 66장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대형교회예요. 이사야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도망갔던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저기 농촌에서 뽕잎 따는 시골 목회자예요. 근데 동시대에 같은, 그러니까 동시대 손신 목사하고 대형교회 조영교 목사는 같은 신학을 했다. 그러면 이 같은 신학에 있으면 작은 교회 뭐 성도들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큰 교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고,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요나 선지자의 말들을 알고 요나 선지자한테 기업은 없네 그러고 대형교회 가면 그 선지자는 전부 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움받는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매일 대형교회 큰 교회 갖고 가서 작은 목사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만 살고 작은교회, 근데 대형교회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많잖아요.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때문에 갑니까? 돈 벌러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식당 잘 되기 위해서 작은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많이 겪었으니까. 식당 하는 사람 전도했더니 나중에 큰 교회 가버리고. 왜? 식당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모세, 여기 그 당시에는 모세니까 아론의 때는 큰일 날 뻔했죠. 그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는 7일 부정입니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배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복이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왜? 그 당시는 남자를 최고의 생각했으니까. 남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복을 위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 출산, 명령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남자를 낳게 되면 1회 동안 7일 부정하고 월경할 때 가면 부정할 것이요. 자, 3절 시작. 8째 날에는 그 아이 표피를 뵐 것. 이건 뭐예요? 표피를 뵌다는 게 뭡니까? 할례를 한다는 할례. 이것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분명히 이것은 죄의 문제거든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은 죄 문제를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남성은 표피를 잘라내는 게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할례를 해야 되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예수님께서 할례를 했으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인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월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부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쉼이라는 게 쉼이에요. 출산하고 나서 쉼, 회복될 때까지가 40일이다. 남자. 출산할 때가 40일이 남자의 쉼이다. 그 산모의 쉼이죠. 이 아이는 나올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죄는 예배에 관해서 문제고, 아이 출산한 자체는 복이에요. 그러니 아이가 되면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왜? 복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 남자든지 여자 태어나면 그렇게 복이에요. 와, 복이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가면 이게 죄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들 그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출산해서는 거기서 쉼을 얻고, 이 쉼이 복이니까. 그래서 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40일 끝나고 나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니까. 그 다음에 5절 말씀도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2일에 며칠이에요?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혈이 깨끗하게 되는 66일을 지내니까 66일 플러스 14일은 며칠이에요? 남자의 배를 왜? 이 여자아이는 더 잘 씌워줘야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대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냐면 부모가, 엄마가 자녀교육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누가 양육했어요? 엄마죠. 요괴배. 그러니 이 대를 잇는 데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40일 아니 80일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해야 되니까. 자, 이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태어날 때 이 애굽왕 바로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하니까.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2살 미만 아이는 다 죽이잖아요. 그럴 때에 히브리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여자아이는 왜요?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낳아야지만 번성하고, 왜? 애굽 나라도 번성해야 되게 자기 나라 출산해야지만이, 여자가 출산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 경제가 되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여자를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5절.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히브리 산파들이잖아요. 1장 15절 보세요. 히브리 산파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이 히브리 여인의 해산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이 여인은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식을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게 여인이에요.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거든 살려내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19절이 기가 막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여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기서 왜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보다 더 강해졌습니까? 왜요? 안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였지만은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이 건강함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인들을 지켜야지만 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오기 전에 먼저 나와버렸대. 그게 진짜 건강해서 그렇게 낳는 거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이를 출산하면 너무 복이잖아요. 낳을 때 그 고통은, 산모의 고통 엄청나지만은 낳고 나면 복이라고 깨닫는 순간 또 낳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 아이가 복이 아니라 하는 순간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남자끼리 결혼하고 또 결혼했다고 남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는 축복의 통로이라는데 이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요? 축복의 통로는 아이를 출산해야지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러니 이 여인들은 그렇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인들은 건강하게. 그래서 80일 동안 쉼을 주는, 이게 안식의 개념이니까 하나님께 그걸 안식을 주셨다. 그리고 20절 말씀이요, 핵심이죠.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40일 그리고 80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안식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대를 잇기 위해서는 여인을 출산했을 때 이 출산된 아이가 더 귀하고 해요. 그 당시는 어떻게 됐어요? 여자아이는 막 죽였으니까,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면은요,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생명이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그럴 때는 몇 살이, 지금 뭐 100세 그러는데 그럴 때는 몇 년 살았을까요? 한 100년 전에 그 이전의 그 역사를 보니까 28세. 왜? 정결을 모르니까. 출산하고 버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28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년하고 죽는 거예요. 왜? 자기 몸 건강관리 이런 걸 안 했으니까. 쉼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냥 일하고 먹고 일하고 매일 이거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째 나는 쉼이다, 복이다, 안식이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6절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이 쉼을 안식을 했습니다. 40일 안식하고 80일 안식을 했어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노래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오게 되면 여인 이 산모와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산모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아이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 6절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진다. 자, 자기 여인 출산한 여인 엄마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번제를 드려?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제제에 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번제라 했어요. 이 첫 번째 번제가 무엇을 뜻하는 거였어요? 헌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엄마는 이 아이가 복이다, 이 아이가 복이다. 자꾸만 아이에게 빠지다 보니까 주일을 나가야 한다. 분명히 이 80일 끝나면 40일 끝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빠지면은 아이에게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번제를 드렸냐면 이 아이에게 빠지지 마라. 이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너 번제를 드라. 독자 아들. 너 아들한테 헌신할 거냐?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냐? 맡은 자들 구할 건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산모가 번제를 드려야 되냐? 너 이 아이가 복이야. 이 아이를 위해서 너 안식을 했지. 그 다음에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아이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는 이 출산한 후에 안식을 다 지나고 나서 와가지고 무엇을 하냐? 앞으로 나는 이 아이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번제 드리는 거예요. 번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종이 되야지요. 그래서 이 번제는 헌신이다. 누구한테 헌신할 것이냐? 이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아이는요. 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양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무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속죄제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들 위한 속죄제죠. 이 아이도 뭐를 갖고 태어났다고요?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안식한 후에 교회에 나오면 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아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속죄제를 드리고 안식한 후에 복이 아들이 아니고 복은 아들이지만은 안식한 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헌신은 아들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엄마는 그걸 기억해야 되고 아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해야 된다. 속죄제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는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왜 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태어났는데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사람은 뭐 가르치지 않는데 거짓말시키고 막 그래요. 태어날 때 본성이 죄로 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속죄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양육 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세례 유아세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세례파 해가지고 이런 세를 부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부정하는데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래서 유아세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아이에게 헌신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자기가 판단할 때까지 이 아이는 말씀대로 내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고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은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 이거는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는 이게 짧았지만 신약 시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마음의 할례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과 거룩 이 안식일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뭘 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보세요.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오늘 여러분 잘라내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이 예배를 통해 해야 되죠. 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산모는 이렇게 안식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출산한 아이는 이것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에게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할례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이 하나님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게 복이었구나. 그래 생육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정을 가지고 출산하는 거 최고의 복이구나. 아이 출산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 마음의 결단이 서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망의 그림자 이 땅 덮을 때 세상은 모두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립니다. 어린 나이에 생명을 살리는데 이 아이가 복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안식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위대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 앞에 모여서 오늘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할례 이 결단 잘라내야 되는 것. 진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이 땅 덮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 앞에 모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 이름 부를 때 그 약속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네.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우리 사랑
그림자 이 땅 덮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 앞에 모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 이름 부를 때 그 약속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네. 우리 위대한 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의 시작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육체의 할례는 구약시대에 지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앞에 있는 우리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 복이 있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여인들의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안식일을 거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는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사망의 그림자 이 땅에 덮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모여 하늘을 우러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은 것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깨달은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러신 복음이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성경 전체의 흐름이 아버지 복과 거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 때마다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헌신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헌신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우리 모든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출산한 여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괴매치 모세를 아버지 양육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모님들이 복을 알고 안식을 알고 자녀를 양육시키는 부모님들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아버지 세상에 나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말씀 듣고 나서는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누리는 일꾼 되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는 매일매일 삶 속에 행복한 삶 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아버지 고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길이 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주인데 오늘 주신 약속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며 아버지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마지막으로 살고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거룩과 복을 마음껏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꾼 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주기를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